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늘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단에 설 때는 참 떨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한 번의 말씀으로 삶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이 한 번의 기회가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무게로 다가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목회를 해가면 해갈수록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안식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전에 오신 우리 모든 손님 여러분들, 또 우리 새하늘 가족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들과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굉장한 강국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각의 나라들이 역사의 새 지평을 연 강국이었지만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이 나라들은 사라졌을까요? 한 시대를 대표하던 나라들입니다. 정말 능력이 있었고 군사적으로 강국이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던 나라였죠. 근데 왜 이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힘이 있고 전쟁에는 아주 능했지만 더 큰 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각각의 나라들은 강대국이었지만 다니엘과 같은 비전이 없었어요. 비전이 있었던 사람은 존재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한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 시대에는 강할지 모르지만 얼마 못 가서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불리던 기업 중에 하나가 소니입니다. 아마 이 아날로그 시대의 최고의 기업이라면 아마 소니일 거예요. 그런데 이 소니는 디지털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우리 옆에 있는 이 삼성의 뒤를 쫓기에도 바쁜 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때에 맞춰 비전을 세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승부를 걸어야만 합니다. 우리 새하늘 교회가 어쩌면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 새하늘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래도 재림교회 중에서는 규모가 있고 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또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지금 당장은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머지않은 시간 가운데 우리는 쇠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재림교회가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새로운 세대를 열 수 있는 비전을 품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어제의 상황이 내일 자연스럽게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새 판을 짜고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런 새 시대, 새 비전을 준비하기 위한 자기 통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말씀의 제목은 새 시대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넘겨주십시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사람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자기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기 정의가 필요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요, 세속된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이 고린도전서를 가지고선 저녁 예배 때 계속 말씀을 나눴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 세상은 정말 세속화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이나 교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세속화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령의 능력과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경험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성스러움과 세속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야 이미 세속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사고와 세속적인 사고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세속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되게 그리스도인 같은데요, 어떤 때는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싶은 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죠.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이 고린도 교회가요, 바로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세속적인 영향 가운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 하면 성도의 자기 정의예요. 자기 정의가 뭡니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에 대하여 정의를 하십니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지만 뭔가를 정의하고 그것을 규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참석해서 누군가가 끌어주고 예배하면 그걸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신을 정의하셨어요. 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의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실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정의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를 뭐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나는 나고,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고 뭐 이런 거 말고요, 나는 본질적으로 누구이며 나는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질문이면서도 쉽지 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이 복합적이고 모호한 시대에 몇 마디 말로 나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복잡한 시대일수록 단순하게 나를 정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삶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정의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일하고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러면 누구와 같이 일하고 누구의 일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돕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할 때 아주 쉽고 그리고 중요한 정의죠. 오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서울역 그 천막 선교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방문해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 역시도 무료 급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주에 200명 이상이 모입니다. 그것을 얼마간 했냐면 5년간 했습니다.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요. 그런데 저희는 한 번도 교회 이름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아 그거 하나 딱 걸어놓고 교회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정말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네 교회는 어느 교회냐고. 안 가르쳐 줍니다. 궁금하시면 알아서 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다 알아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국회의원 사모님이 오셔가지고선 구에서 무료급식 센터를 만들어줄 테니까 재정부터 시작해서 다 되겠다는 거예요. 운영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운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미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에 충실하다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한때 야구의 신으로 불렸던 김성근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별명이 야신입니다. 야신. 김성근 감독은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키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김성근 감독님이 감독이 되면은요, 그 팀의 사람들은 집에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훈련을 시킵니다. 프로 선수들을 아마추어처럼 연습을 시켜요. 되면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뭐 몇몇 사람들은 막 투덜투덜합니다. 우리가 아마추어냐고. 우리가 몇 년을 야구를 해왔는데 이렇게 기초부터 시키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론은요, 그분하고 야구를 하면은 그 팀이 우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2할도 못 치던 타자들이 3할을 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말이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열심히 하니까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전해준 일화 중에 최동수 선수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최동수 선수가 이 김성근 감독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감독님, 저 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네가 웬일이냐? 너 어디냐? 잠실 야구장입니다. 왜 집에 안 가고? 아니, 혼자 타격 연습을 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안타를 하나도 못 쳤습니다. 내일은 안타를 좀 치고 싶어서 자정 시간까지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동안 전화기 속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김성훈 감독님이 딱 한마디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미친놈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 최동수 선수는 그 말이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은퇴를 해가지고선 이제 뭐 아마 야구 감독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말을 지금까지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정의하는 가장 멋진 말은 야구에 미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서 정말 미친 적이 있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이 신앙에 미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부러워요. 뭔가를,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런 시간에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대가 계속 바뀝니다. 저도 어느새 50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삶 속에서 정말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뜨겁게 불탄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손꼽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평가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던 그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분명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일 것이고요, 하나님의 동역자일 겁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처음 보았던 사람들은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직업은 천막 고치는 사람이고요, 허름한 복장에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사람을 모아놓고 예수를 전해요.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정말 천막 깃고 사는 게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짬만 나면은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예수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의 배경을 알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알고 나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공부도 이렇게 많이 해서 당시 최고 학부를 나왔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사도 바울은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죠, 학벌도 좋죠. 그리고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바울은요, 굉장히 명망 있는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재산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늘 사도 바울은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을 넘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빚을 졌기에 그는 그 복음의 빚을 갚으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의 자기 정의는 복음의 빚진 자였어요. 내가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저 복음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기쁘게 주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난다 해도 그의 믿음과 열정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의가 확실했기 때문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시련 앞에서 믿음과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뜨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든든할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잘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간을 흔들리는 것은 사실은 별거 아닌 일들이에요. 진짜 별것도 아닌 일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부터 막 흔들어가지고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평생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런 시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에 대한 자기정의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깊이 돌아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정의하십시오. 이 안식일
우리가 그런 정의를 통해서 다시금 든든히 서게 된다면 우리 삶에 끊임없는 지지자시고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안식일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심판이 있기까지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명확한 시간적 전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 곧 재림의 때입니다. 그 재림의 때에 심판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재림의 날까지 절대 모든 것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섣불리 판단할까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러면 뭐 하게 되냐면요, 맞는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쳐내고 빼고 버려야지 최종적으로 남는 게 진리예요. 그렇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려야지 순수한 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끊임없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하지 말라 그래요?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돼야지만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마음속에 진짜 생각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판단이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 그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지를 않고 꼭 뭔가를 거르고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머릿속에 뭐가 자꾸 남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옳은 것이고 저건 틀린 것이고, 내가 배워오고 알아오고 경험해왔던 그 모든 것으로 나도 모르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죠. 근데 이게 섣불리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취향에 적합한 사람한테만 뭐 하게 되냐 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런 취향들이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다 사랑하고 다 아껴주고 다 품을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꾸 만나요. 전도도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딱 그런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은혜가 넘치고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자기들하고 친한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비교해보고 판단해보고 옳고 그름을 가려야 진리가 남는데,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기초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진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것이죠. 게다가 수많은 이단과 이설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말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판단하지 말라는 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하는데 이 말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진리를 전하려는 사도 바울이 심판의 그 날을 말하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의 이유가 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자, 우리는 구원 받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죠. 지금처럼 계속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일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마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늘 변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비록 지금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여전히 복음과는 먼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기회를 얻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버리면 안 돼요. 혹 그가 이설에 빠져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관계를 끊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표명하며 성도의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도된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4년도 동탄 새하늘교회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동탄 새하늘교회의 사명진술입니다.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동탄 새하늘교회의 사명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명시된 영원한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며 믿는 자를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연합시키며 주님의 제자로서 봉사의 삶을 살도록 양육하고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제가 사업계획서에 넣었지만 제가 쓴 게 아니고 이거는 대총회에서요. 저희가 사명진술을 할 때 썼던 거예요. 우리는 모든 재림교인들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이고요. 그리고 교회에 그들을 연합시켜야 됩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늘 생각하고 케어하고 보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자식들 키우다 보면은요, 말 진짜 안 듣습니다. 근데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때때로 뭐 해야 돼요? 얼러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뭐들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야단도 쳐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도 똑같아요. 오래 신앙하신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 잘 달래주셔야죠. 그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의 진심을 전하면 결국 자라나서 어느 날 보면은 정말 새싹과 같았던 사람들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짐승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거목이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다음 시대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함께 연합해서 이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주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리고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인 것입니다. 예전에 봄이 되면은요, 자살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봄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버립니다. 하필 찬란한 봄,
생명이 시작되는 그 봄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손 내밀어 주지 못한 것.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따뜻함을 그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의 행복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분명히 고난 가운데 사는데 그리스도에는 행복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 주시는 그 뭔가가 끈끈하고 따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일으키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전해줘야죠. 이정하 시인의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연이 높이 나는지.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 가운데 있으면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세파 가운데서 정신 못 차리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눈도 못 뜨고 가만히 서서 그 바람이 지나가야 할 때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인생이에요. 바람이 분다고 내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내가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바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요, 지금 우리의 삶에 불고 있는 그 바람이 영원히 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바람이 멈출 날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또한 그 잘 되는 것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람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주께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에요. 군대에서 복종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고요, 신실하다는 것이죠. 이 충성은 신실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늘 한결같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실히 충성되게 믿음의 길을 전하고 붙들어 준다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주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함께 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기별 첫 번째는 스스로 성도의 정체성을 정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살라라고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정의한 그 삶을 선한 양심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그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말고 붙들라는 겁니다. 절대로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재림의 날까지 교만해지지도 말고 늘 내 속에 열심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능력으로 구원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한 주도 우리는 주와 동행해야 돼요. 이 한 주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표현하며 사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주 안에서 더
가까워지고 주께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